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살인, 분노, 불화,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복수의 문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5장을 마감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 44절 말씀, 즉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은 사랑의 범위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39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호성의 법칙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서는 그 정신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대상이고 가장 고상한 윤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웃인가를 묻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이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은 원수이며 원수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웃은 사랑하지만 이웃이 아닌 자는 원수이므로 미워해도 된다는 것을 추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란 선민 사상에 입각하여 내 민족, 내 동족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같은 동족이 이웃이라고 인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같은 민족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인 동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웃의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천시받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조해 주는 비유를 통하여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누구도 내 이웃이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어떻든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만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즉 원수는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 미워할 수 있도록 허락된 범주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호성의 법칙과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그것이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은 천국 백성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로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이들의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지만 율법에 대한 열심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신은 물론 행위도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살폭탄 테러나 크고 작은 분쟁들은 근본적으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신앙이며 종교적 확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러를 당연시하고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미움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미움, 폭력을 정당시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악의 순환을 끌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만이 둘이 하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평화가 없고 전쟁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런 사실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뿐입니다. 이 모두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혹은 지금 서로 간의 오해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도 소중한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원수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가 소중한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원수까지의 사랑을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경지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십자가 상에서도 용서와 관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둘째, 온전한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 범위를 넘어선 보편적인 사랑이며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의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동족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네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필로에는 우정 혹은 인간의적 사랑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처음 2번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3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3번 모두 필레오로 대답하였습니다. 이 아가페는 남이 나를 선대하면 나도 선대해주고 남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는 상호성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베푸는 동등한 대우의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의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또 다른 철저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을 조직하여 로마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도 그 열심당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도 반란군의 두목이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 대신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자의 자기 합리화라고 빈정댔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구속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대신 친구를 얻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쳐주실 것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함으로써 훗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모해하던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44절에는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박해하는 자는 앞에서 말한 원수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반절은 이 말씀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조차, 아니 보는 것조차 싫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과 밥이라도 같이 먹게 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뿐더러 소화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쉽게 기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한 기도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분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냄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기도는 상대편을 위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악담하고 험담하고 불의하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게 해주는 표식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45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46, 47절에서도 동일한 정신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가까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우리가 세리나 이방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일은 세리 같은 죄인도 이방인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잘해주는 동료나 친척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온전한 분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성으로서 일종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이 본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고자 창조해 놓으셨다고 여겼습니다. 또 동족이라도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일은 곧 그들과 한패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사랑과 자비, 용서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필수 덕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선민으로 선택한 목적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온 이방인의 빛과 전도자로 삼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과 자비, 용서를 버렸기에 맛 잃은 소금처럼 무익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종교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예 다 잊어버리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조건들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니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되비춰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시 정리하면 이 사랑은 상호성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대하면 나도 선대하고 누가 나를 박대하면 나도 박대하는 것, 이것이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적 사랑은 이 상호성을 넘어섭니다. 또한 이 사랑은 상대의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상대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나와 상관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원수라 할지라도 내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내가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상대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반응과 관계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베푸는 일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표준인 상호성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